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실수와 또 욕망과 욕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야곱의 경우 같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소유권, 그러니까 우물에 대한 소유권 전쟁이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파놓으면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들 거라, 내 땅이라 강조하면서 그 땅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 내 것이라 약정하고 맹세했던 우물조차도 다 묻어버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위로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는가?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확인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루 살아가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예상되는 일들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전에도 설교 몇 번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상황 가운데 참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 변하지 않아도 그 말씀 하나가 내게 힘이 돼요. 좀 전까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주시는 복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이 뭔가를 잘해서 주신 말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때를 거쳐서 아들의 때, 우리가 또 나중에도 보겠지만 야곱의 때에 또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100마디 말로 위로한들 위로 안 됩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정작 듣는 본인들은요, 그 말이 크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속 깊은 얘기를 같이 했던 친구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등을 토닥거려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등을 두드려서 위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 친구가 나와 함께 있구나. 슬픔 가운데 나와 함께 있구나. 나를 찾아와 줬구나. 이 사실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절망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에 취해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기 그렇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게 큰 위로가 되는데, 기쁨 중에 내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기쁨에 취해서.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약속에 감사한 이삭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선포하고 그 땅에, 이 브엘세바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막을 폈고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정착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계속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스를 푸는 게 장막을 펼치는 것이고, 일주일치 물을 코스코에서 사다가 실어 날르는 게 우물 파는 거더라고요. 거기 살겠다고 먹을 거, 마실 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그 브엘세바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세의 우물을 빼앗고 묻어버렸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버지 때 했던 것처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전에도 똑같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친구 아우삿도 동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해도 너무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여기 내 땅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동맹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다투어서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간사하고 뻔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가까이 두려고 하고, 손해를 주는 것 같고 나를 위협하는 것 같으면 멀리하는 것.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 이와 같이 태도를 바꾼 이유가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 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어디론가 쪼르르 달려가길래 보니까 새벽에 여기 나와 있고 주일날 여기 나와 있고, 근데 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도 저 사람이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했으면 나도 되지 않을까? 나왔다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딱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느니라. 세상이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 미련하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비웃고 조롱을 하는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감당 못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는 이웃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2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지고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냉정해집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은 금세 알아요. 상대가 바라보는 눈빛에 하트가 뿅뿅 나오고 꿀이 뚝뚝 떨어지면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죠. 내가 막 그 눈과 얼굴을 보면은 그냥 호주머니 다 뒤져서라도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반면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눈에서 불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트를 뿅뿅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녹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 거예요. 자기들보다 잘되고 형통하다고 한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서 동맹을 맺자고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선으로 갚아버려요. 이게 진짜 멋있는 복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방법처럼 나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갚아줄게, 이를 갈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하트를 날려주고 한 번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참 쌤통이다 하지 말고 옆에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수해 주는 거죠. 얼마든지 미워해봐라, 내가 더 사랑해 줄 테니. 그 모습에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 닫혀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랄의 목자들이 사사건건 우물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빼앗으면 줘버리고 안 싸워요. 와서 막 묻으려고 하면은 또 딴 데 가서 파버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의 종들이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자면 형통한 삶 아닙니까?
저 형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돌격한다.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뚫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막혀있는 수맥들을 그냥 파기만 하면 뻥뻥 터져 나오는 거죠. 그 형통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 또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칠지 모르지만 이삭은 지금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제는 나와 떠나는 사람이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좋은 관계 유지할 필요 없지 뭐. 냉정하게 또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선대해 주고 좋은 모습으로 보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서 위로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일같이 뒤통수 치고 가슴에 못 박고 나 살겠다고 내 유익과 쾌락을 쫓아서 주님 배반하고 돌아섰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을 하는데 주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있는 자리를 자꾸 묻어버리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밀어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을 다 품에 안을 수 있어요. 이게 감당 못하는 거죠.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버리면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멋지고 가볍게 이기고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나와 이와 같이 함께 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슬픈 일, 만난 이들 가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그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